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입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3강좌가 되겠습니다. 교재로는 91쪽 자한편 제16장이 되겠습니다. 자제 천상왈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자제 천상왈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선생님께서 시내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가 보다. 밤낮을 그치지 않는구나. 자제 천상왈 서자 여사부인저 불사주야로다. 선생님께서 시내가 위에서 시내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인가 보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그치지 않는구나. 여사 이와 같다. 부자는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고요. 서는 흘러간다, 지나간다, 시간이 흘러간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간다는 뜻인데 어디로 간다. 좀 지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서거했다. 이때 이 서자를 쓰죠. 서도 떠나간다. 갈것자도 떠나간다. 여기서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시간이나 강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물이든지 지나간다 할 때는 이 서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손수, 제방이 있는 글자로 보아서 그만둔다, 버린다, 여기에서는 그친다, 스톱한다, 그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공자께서 강물이 흘러가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세월이라는 게 또는 그 강물이라는 게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하늘의 운행이 끊임없이 운행한다. 그래서 사시사철이 생기고 해가 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런 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본받아서 자강불식 스스로 노력해서 불식 쉬어서는 안 된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내려다보고 그 주석에 보시면은 하늘의 운행까지 결부시켜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강불식 끊임없이 노력하되 일순간이라도 쉬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학문을 닦고 인격을 연마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석까지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 많은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주석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자왈 오미견 호덕여 호색자야로라. 자왈 오미견 호덕여 호색자야로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까지 보지 못하였다. 아닐 미자가 있으면 항상 아직까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호덕, 여호색, 덕을 좋아하기를 마치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덕을 중시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주석에도 보면은 그 주석문 두 번째 줄 사기에 공자 그 위 하실세 영공이 여부인으로 동거하고 사 공자위 차승하여 조요 시과지한데 공자 추지라. 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사기에 이런 왈자가 빠졌지요. 우리가 보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지낼 때에 위나라 영공이 부인 남자 그 음행이 있다는 얼굴이 예쁘고 음행이 있다는 그 부인 그 남자를 말합니다. 그 이 여부인 부인과 더불어 수레를 함께 타고 공자로 하여금 그 다음에 그 뒷자리에 타게 하였는데 뒷자리에 타게 해서 시가지를 아주 그 뻐기면서 가고자 갔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참 색을 그 좋아하기를 덕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참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 18장입니다. 자왈 비여 위산에 미성일괴하여 지도 오지하며 비여 평지에 수부일괴나 진도 오왕이 아니라 자왈 비여 위산에 미성일괴하여 지도 오지하며 비여 평지에 수부일괴나 진도 오왕야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여 위산에 비유하자면 뭐뭐과 같다. 산을 만든다. 산을 만들매 있어서 미성일괴야 한삼태기를 완성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쳤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그친 것이고 괴는 삼태기, 망태, 한삼태기의 흙을 뜨다 보면 완성이 되는데 그 한삼태기를 빠뜨려서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내가 그만두는 것이고 비유컨대 마치 땅을 고를 적에 평지 땅을 평평하게 한다. 동사 목적어 관계죠. 수부일괴 비록 한삼태기를 덮는다, 쏟아 붓는다. 부는 덮는다도 되고 엎어버린다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습관적으로 복은 뒤집어 엎는 것이고 부는 덮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발음에 차이 없이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계천 복개공사, 그것도 사실 이제 관습적으로 따진다면 부계공사, 청계천을 덮어버리는 공사니까 부계공사가 맞죠. 또 성소부부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는 앞에 부는 이 부자 덮는다. 그 다음 부자는 단지 부부
내 저술은 뭐 읽을 가치가 없고 그냥 장독대 장단지나 덮을 정도의 용도로 쓰일 정도의 글, 뭐 별로 잘 내세울 자랑거리가 못 되는 그런 글이다. 겸사로 부부고 원고라고 썼는데 이걸 복부고라고 읽으면은 단지를 뒤집어 엎는다. 이렇게 되니까 부부고라고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덮는다 할 때는 부고, 뒤집어 엎는다 할 때는 전복사하고 복으로 읽는데, 중국 사람들은 부로 읽거나 복으로 읽거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로도 읽고 복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취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발짝 한 손길이라도 끝까지 해야 되고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못하고 그만두면은 그 자신이 그만둔 것이다. 천리길도 한 발자국부터라고 한 발짝 나가는 것도 내가 나아간 것이다.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로 자기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 자왈 의지 불타자는 기회하여 인저. 자왈 의지 불타자는 기회하여 인저.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의지, 그것을 말해 주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불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도를 설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거대감도 느끼고 몸도 비틀고 하지만 안회는 꼿꼿하게 처음부터 정신이 초롱초롱하게 지치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러한 사람은 안회뿐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회하여 기여가 호응을 해서 역시 아마도 회가 아닐까 완고하게 긍정하는 문장이죠. 아마도 회일 것이다. 직역을 하면은 그런데 내 말을 지치지 않고 듣는 사람은 회뿐이다 라고 우리가 의미상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문장 형태는 기회하여 아마도 회일 것이다. 아마도 회가 아니겠는가.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20장입니다. 자위 안연왈 서코라 오견기지냐요 미견기지야로라. 자위 안연왈 서코라 오견기지냐요 미견기지야로라. 공자께서 안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 위자는 항상 상대방이 직접 있는 데에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없는 데서 말한 것인지 그걸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연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품평한 것이죠. 스코라 애석하구나. 애석하도다. 오견기지냐. 나는 그가 전진하는 것을 보았고 그만두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진하는 것만 보았지 전진하지 않고 스톱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었는데 참 애석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자왈 묘의 불서자 유의부며 수의 불실자 유의부인저. 자왈 묘의 불수자 유의부며 수의 불실자 유의부인저.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묘의 불수. 묘는 싹 튼다. 마리엘 이자 앞뒤로는 항상 서술의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묘자 하나만 가지고도 싹이 텄다, 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싹이 나왔지만 불수, 빼어 올라오지 못했다. 숫자는 우뚝하게 빼어나는 것이니까 싹은 나왔는데 자라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수의 불실, 줄기가 빼어나게 올라왔는데 또 불구하고 마리엘 이자, 불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불실자 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그치고 만다든가 하는 경우를 놓고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장 자왈 후생가외니 은지 내자지 불려금야리요 40, 50이 무무는 이면사역 부족외야이니라. 자왈 후생가외니 은지 내자지 불려금야리요 40, 50이 무무는 이면 사역 부족외야이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후생가외. 후생이 두렵다. 직역을 하면 두려울 만하다라고 되겠습니다만 그냥 후배들이 무섭다. 후생은 후배들이 무섭다. 왜냐? 은지 레자지 불려검냐. 은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은자는 어찌하자고 하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레자는 미래의 불려금, 즉 오늘날과 현재와 같지 않음. 미래가 어찌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어찌 알겠느냐는 말은 어찌 보장하겠느냐. 그럴 수 있다.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다.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레자지 불려금, 요 갈지자도 주어수로를 묶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0, 50이 무문. 40이 되었다, 50이 되었다. 역시 마리엘 이자 앞뒤에는 서술의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50이 되었다, 40이 되었다. 마리엘 이자. 그러고도 무문, 소문이 없다, 명성이 없다. 이 문자는 들을 문자는 평성자로 문 이렇게 발음하고요. 이 문자는 소문, 명성, 명망 그런 뜻으로 이때는 거성이 되겠습니다. 무무는 명성이 없다. 40, 50이 되어도 드러난 이름이 없다. 사역 그러면은 이사자 역 부족 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역시 부족 외 두려움을 느낄만 하지 못하다. 두렵지 않다. 40, 50이 무문은 이 은자는 40, 50이 된 시점을 가리키는 대명사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은지의 은자는 어찌 은자고 무문의 은자는 어조사로서 대명사 역할을 겸하고 있다. 부족 외야 이 두려움을 느끼기에 부족하여서 그만이다. 그칠이자 맨 끝에 느끼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야이를 어조사를
중복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3장입니다) 자왈 법어지어는 능무종호와 계지위귀니라. 손여지어는 능무열호와 역지위귀니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말 여지하야 이의니라. 자왈 법어지어는 능무종호와 계지위귀니라. 손여지어는 능무열호와 역지위귀니라. 열이 불력하며 종이 불개면 오말 여지하야 이의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법어에 해당되는 말은, 법어는 밑에 주석에 보시면은 정언지, 올바르게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은 능무종호와 쫓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계지위귀, 쫓기는 쫓되 잘못된 점을 고쳐서 바로잡는 것이 귀하다. 손여지언, 공손한 말은 능무열호와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공손한 말을 연역해내는 것이 귀하다. 풀어내는 것이 귀하다. 역자. 열이 불력, 즐거워하면서 연역하지 않고, 손여지언을 열하면서 연역하지 않고, 법어지언을 따르면서 고치지 않는다면은, 결점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오말 여지하, 나는 그것을 그것을 어떻게 한다. 말 여지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말자는 없을 무자하고 같은 용도로 쓰인다고 앞에 나왔죠. 나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끝에 야, 이, 의, 의도사에 해당되는 말을 세 개를 붙여서 어조를 강조하는, 단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용도로 어조사를 세 개를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어는 완곡하게 유도하는 말이다. 주석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은 심기서야라, 그 가닥을 찾아낸다. 가닥을 잡아낸다. 가닥을 실마리를 잡는다. 연역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24장입니다. 자왈 주 충신하며 무우불려기자요 과적 물탄계니라. 자왈 주 충신하며 무우불려기자요 과적 물탄계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 충신, 충과 신을 위주로 하고 무우, 벗으로 삼지 말아라. 이 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절사, 무아, 무필, 무고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 무자는 절무다. 금지사가 아니다는 주석이 밑에 달려 있었는데요. 아예 애당초 1도 없다, 전혀 없다는 무자로 쓴 것이고, 거기에서는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동사 앞에
붙여서 쓰는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우 벗하지 말아라 불려기자 여기 자기와 같다 자기와 수준이 동등하다. 불려기 자기와 수준이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벗하지 말아라. 말 것이다. 과적 물탄계 과실을 저질렀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라. 무우에 묻자나 물탄에 물이나 같은 말이죠. 똑같습니다. 주석에 보시면은 중출이 일기반이라 거듭 나왔는데 일기반 반쪽을 놓쳐버렸다. 반쪽을 잃어버렸다. 반쪽이 도망갔다. 일탈했다. 일실했다. 중출 거듭 나왔다. 중자의 평성이라고 세 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듭 두 번. 구중궁궐 9겹 구중 그럴 때 삼중 충돌 중 그럴 때는 겹 거듭 이런 뜻의 평성자로 쓰인 중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